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건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다윗의 좋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헌신하려고 하고 또 무엇이든지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참 평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초라한 장막, 즉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초가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참 기특한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3절과 4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그의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 채 다윗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건 나단이 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은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마음껏 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저런 기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과 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그러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내가 그 아이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나단의 말이 철저하게 자신의 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나단도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에 마음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흥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이 생각이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룩한 부담이겠지,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백항목으로 아름다운 궁전을 짓게 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었으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때이고, 지금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같고 신앙의 상식으로 봐도 충분히 그런 옳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런 바로 평화와 화목과 진정한 살롬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참 기특한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의 기특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왕 앞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다수결이 반드시 옳은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 내 신념, 내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참 당연한 것 같고 참 옳은 것 같은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 그때마다 그런 상황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분별함으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